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예수의 보혈이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크고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번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 고백처럼 예수 내 삶의 중심,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되고 온전하고 변함없는 고백이 되기를 친구들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래요. 우리 이제 기쁨의 찬양을 할 건데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친구들 집중해서, 지금 약간 뭐 슬리퍼 신었거나 뭐 추리닝을 입었거나 괜찮긴 한데 오늘 우리가 약간 다짐을 하고 한번 결단을 해보는 거죠. 오늘 예배 앞에 영상이지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려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잠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멈추고 슬리퍼와 옷가짐 그리고 까치진 내 머리집까지 다 모든 것들을 정돈해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걸 추천해요. 친구들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는 시간 딱! 네! 됐죠? 좋아요. 절대 뭐 추리닝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옷가짐마저도 전심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1, 2, 3, 4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목소리 높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소망 되심을 믿으며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입술 열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러분 믿으시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이
이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이렇게 바꿔 불러볼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익숙한 찬양, 아름다우신 찬양 하실 텐데 우리 가사에 집중해서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사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멘. 우리 이렇게 노래합시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비길 수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주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 입술로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늘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많은 고난들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많은데,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 마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한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소생되어지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고 또 자막이 나갈 테니까 자막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또 출애굽 시대의 12개의 재앙 이야기, 또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2번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부의 집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신랑의 집에서 결혼을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결혼을 우리가 흔히 정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혼을 한 다음에 신랑 신부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이 훌쩍 신부를 떠나버립니다. 한 1년쯤 신부를 떠나서 사는데, 이때 신랑 신부가 무엇을 하냐면 신부는 신부의 아버지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고, 신랑은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을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는 자기 신랑이 언제 자기를 데리러 올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언제 다시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인 예수님을 지혜롭고 또 순결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의 풍습을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1년쯤 지나서 이제 신랑과 신부는 신랑의 집에서 진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결혼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결혼식이 2번째 진짜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은 한 1주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1주일이나 파티가 지속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고, 또 신랑 신부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쳤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잔치의 흥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신랑 신부가 이 결혼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태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신부를 혼을 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없지만 정말 그 지역 사회에서 죽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을 해버리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자여, 내가 배가 고프구나. 아니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남자여, 내 용돈이 부족합니다. 아주 큰일이 나겠죠, 그죠? 이 여자라고 하는 호칭은 단순히 예의 바르지 않은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종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는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단순히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명의 성도의 관계임을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는 한번 결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난처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칼에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을 하시면서 2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들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이야기로 인하여서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종교적인 관행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기도도 마리아에게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졸라서 예수님이 결국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억측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거절하셨던 이 마리아의 부탁을 다시 번복해서 들어주셨던 것일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혼인잔치집과 내게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하셨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절을 번복하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탁을 들어주셨다면 이 두 가지 거절의 이유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혼인집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과 이 혼인집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관계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었는데 그 때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졌기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마리아의 부탁을 이제는 들어주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던 것일까?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한 번 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처한 혼인집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시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두 번 부탁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두 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홀린 사람처럼 마치 뭔가 깊게 깨달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향하고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바로 그 혼인집의 종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두 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고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그 혼인집의 종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너희는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이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집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혼인잔치 집간에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혼인잔치 집에 초대되어져 온 수많은 하객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이 혼인잔치 집의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말씀하시든 순종하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집의 관계는 360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종들이 순종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그저 손님으로 모시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님으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게 생겨난 작고 사소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생에게 포도주와 같은 붉은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이 이 표적의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싶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읽어줄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손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 삶 속에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행복이 없었던 잔치집에 행복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가치 없는 인생에 가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만 합니다.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 삶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주님 나와 만나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진실되게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번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끌어감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 앞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삶에 그저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인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인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겠다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운데 나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나님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